분리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또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그 욥기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와 함께 시가서라고 불리웁니다. 특별히 욥기는 지혜서로도 분류가 돼 있습니다. 지혜 문학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그 시편 앞에 먼저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욥기의 그 독특한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좀 더 접근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정리해 놓은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적인 깊이가 상당히 깊은 그런 지혜를 담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지혜는 무엇인가를 이제 깨닫게 되는데 그건 바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그 욥기에서 보이는 그 지혜는 다른 그러니까 시편이나 잠언처럼 좀 뭔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서 그죠? 들어오기가 좀 복잡한 느낌을 받는데 욥기서는 좀 더 좀 이렇게 단순한 라인을 갖고 있어서 쉬우면서도 또 이야기 같은데 좀 지혜적인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욥기 37장 23절에서 24절.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혜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로마서 14장 8절에도 보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이 사실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평소에 그 시편이나 잠언도 그 좀 많이 보잖아요. 아,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잠언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욥기가 조금 약간 외면당한 게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에는 정말 깊이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욥기서도 많은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서의 히브리 제목은 이욥브인데 본서 주인공인 욥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것이다. 히브리 성경의 헬라어 역본인 70인역이나 라틴어 역본인 벌게잇, 대다수 영어 성경, 한글 성경의 제목 욥기는 히브리 성경의 제목에서 유래된 것이다. 참고로 원문에서 이욥브 욥은 두 가지 어근을 갖는데 첫째로 돌아오다라는 뜻의 아람어 아바에서 파생된 것으로 볼 경우 회개하는 자, 둘째로 미워하다는 뜻의 히브리어 아에브에서 파생된 것으로 볼 경우 박해받는 자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문학 양식상 시가서에 해당하는 본서는 어찌하여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하는가, 어찌하여 악인이 형통한가, 과연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하는 신정론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준다. 족장 시대로 추정되는 때에 동방의 의로운 부자 욥에게 닥친 고난,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세 친구와 욥의 세 차례 변론, 엘리후의 중재, 하나님의 계시를 통한 문제 해결의 순으로 이어지는 본서는 고대 세계의 보편적 세계관인 인과응보의 법칙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며 절대적으로 선하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오직 그분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릴 것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교훈한다. 라이프 성경사전 2006년 8월 15일 생명의 말씀사. 예. 드디어 그 간절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감사하게도 들리기 시작합니다. 말씀하신 거죠. 예.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염원이기도 해요. 그렇죠? 늘 하나님의 음성이 응답이 들리길 원하는 그 갈급함 속에서 살아가는데 욥의 입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욥기 37장 2절.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아멘.
그러니까 욥과 그의 3명의 친구들에게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요소, 대부분 욥기 그 자체의 많은 상당 부분 분량을 차지했던 그 논란의 요소가 바로 인과응보예요. 그리고 의인의 고난입니다. 또한 악인이 번영해가는 것에 대한 모순, 이거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 반복해서 사실은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도 확실한 믿음과 신앙에 대한 분명함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나올 수 있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응보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그렇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그렇죠?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갖고 있는 그 논리적인 사고 상식 안에는 도저히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져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것에 대한 답은 누가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아, 내가 지금 궁금해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기대감이 분명히 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논쟁이 됐던, 그 논란이 됐던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단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제 진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유추돼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실 그 논란에 대한 그 논쟁, 논점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우리는 그것이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것이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하나님의 그 관심에 대한 그 관점은 바로 인간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세나 태도, 본질적인 마음,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얘기하는데 자꾸 사람들은 다른 것에 대해서 이유를 하나님께 묻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욥기서를 통해서 인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벌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해요. 그리고 판단을 하기도 하고 뭐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죠? 뭐 어떤 것을 서치도 해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든 논란들, 그 모든 것에 대한 궁금증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유치한 일이란 얘기죠. 왜 유치하면 말을 아예 안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왜 이런 것들이 유치했는가를 우리가 한 번쯤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인간의 입장에서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보편적이라고 생각하죠. 그 인과응보의 관점에서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신념이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내 안에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자꾸 하나님께 질문을 하니까 이 답이 안 들렸던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입장이 돼서 마치 자기가 그것을 대변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친 추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도 못하는데 그럴 거라는 그 내 논리 안에서 추론을 펼치기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감정이 많이 유입이 돼서 감정에 따라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과 우리 입장이 다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답이 나오지 않으면 짜증이 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잘못된 그 지혜를 하나님은 바로잡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욥이 그 기대했던 그 대답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와 다르게
하나님은 자신의 의문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계셨던 그런 내용들을 욥 자신한테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욥이 원하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답을 주시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욥 입장에서는 그냥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하면 명확하지를 않죠. 그렇죠? 클리어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치 하나님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몇 마디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들이 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이고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리어 자기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엇이 더 중요했는가, 무엇이 더 중요한 질문인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욥이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질문할 게 아니었구나. 더 중요한 질문이 있었구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그 분명함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질문은 난 문제도 없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왔지? 이거 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이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게 얘기한 얘기들을 쭉 들어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깨달아진 부분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서로를 이렇게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구나. 이게 깨달으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욥 자신을 너무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이 확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품고 있었다는 그 질문들, 어려운 그런 의구심들이 순간 부차적인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절대적이었고 이것을 빨리 해결을 해야 내가 다음 삶을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나는 계속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야 되나? 그럼 하나님 빨리 어떻게 좀 방법을 취해 주세요. 그것만 고민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버리니까 그 고민의 자체가 이제는 절대적인 고민이 아니라 2차적인 고민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게 놀라운 지금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의 핵심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로드십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그러자 욥이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주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는 줄 압니다. 무식한 말로 내 뜻을 가리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셨지요. 정말 저는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였고 깨닫지 못하는 일들을 아는 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묻겠으니 너는 대답하여라라고 하셨지요. 주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저는 주를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이제 제 자신을 경멸합니다. 그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아멘. 욥이 회개할 게 사실 있었겠어요? 욥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도 확신했는데 자기 자신을 경멸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인단 말이에요. 욥이요. 그 핵심 뭐냐면 좀 전에 읽었던 5절에 주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여태 귀로 듣기만 했구나. 그런데 이제 저는 주를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과의 대면, 직접적인 그 경험을 딱 하고 나니까 자기가 가졌던 질문이나 생각들이 이건 너무 부끄러운 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존재하신 것, 실제 실존하고 살아계시는 것만으로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지금 그걸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풀리지 않는 숙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느냐가
늘 그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그 확신만 들어온다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모든 것이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사랑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사랑장이라고 불러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얘기합니다. 그죠? 사랑은 온유하며 뭐 이렇게 쭉 내용이 나오는 그 부분에 보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또 뭐 방언을 얘기하고 예언을 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래요? 그거 없으면 안 된다? 사랑 없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간이 갖는 관점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냐? 물질관을 보고 있냐? 지금 그것을 욥기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갖고 있던 건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걷어버렸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가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하면 다시 그것을 돌려받는다. 사실 이런 논리거든요. 그건 물질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잘 들으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깨달음을 더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더욱이 하나님 자체가 뭐예요? 완벽한 사랑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만 알 수만 있다면 뭐 더 계산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은 부차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걱정할 게 아니었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초월적인 사랑은 분리라는, 오늘 제목처럼 분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아주 매우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오늘 깨달아 가시면 여러분 삶에 이 적용만 된다면 아마도 신앙관이 어떤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것이 가능케 한다. 모든 것을 또 가능케 한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아울러 심는 대로 거둔다. 이런 말씀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란 말이죠. 이걸 같이 섞으니까 이게 헷갈린 거야. 즉 사랑에 관한 것은 초월성입니다. 맞죠? 초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상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어떤 그 행위들에 대한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바로 인과응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단 조건이 있습니다. 자, 욥을 보면서 조건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욥의 신실함 중에 행위적인 측면은 하나님이 함구하셨어요. 말씀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것만 얘기하신 게 뭐냐면 욥 안에 있는 내면적인 영적인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과응보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원인과 결과의 단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만약에 원인에 대한 게 문제가 없는데 결과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인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확인이 된다면 지금 본인에게 어떤 처해진 환경이 최후의 마지막 결론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당장 내가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문제가 생겨서 심각하다. 그게 내 인생의 결론처럼 내 스스로 그걸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라는 것에 대한 그 신뢰성, 그게 사랑에 대한 초월성인데 자꾸 그것을 물질관으로 보니까 이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너는 뭔가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해. 너 왜 솔직하지 못하니?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 이따가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너희들은 내 뜻과 다른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욥의 말과 너희들은 다른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따라서 인간의 속단은 유치하거나 어리석은 판단일 수 있구나. 사실 욥기 37장 이후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로드십에 대한 얘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 욥기서가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보세요. 하마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악어 얘기도 나오는데, 그 이사야서를 찾아보면 사실 그 악어가 이렇게 그 뱀처럼 묘사가 돼 있고, 이렇게 복잡한, 무슨 용처럼도 돼 있고, 그 얘기를 하나님 왜 하시냐면 인간이 도저히 그 짐승에 대해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짐승을 내가 만들었거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 무서운 짐승들도 하나님이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주권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고민하고 문제 삼는 그 논쟁들은 참 유치하다. 근데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내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내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 수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더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그런데 지금 내가 왜 이런 거야? 되는 일이 없어. 아, 왜 하필이면 나야?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거 아니야? 난 한다고 했는데. 심지어 나중에는 시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거 맞나?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는 없지, 뭐 등등의 얘기를 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안타까운 얘기를 할까? 이것은 바로 사랑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오는 질문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사랑이 그죠, 확증이 되고 증거가 되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죠. 그걸 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욥을 통해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참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성경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욥이 어떤 사람인가? 욥이라는 사람의 정의를 한번 봅시다. 정의는 이렇습니다.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흠없고 정직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했습니다. 아멘.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지혜를 아까 목사님이 정의했지 않습니까? 그죠? 지혜를 얘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리고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흠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속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지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정의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에게 이유 없이 고난이 왔을까? 그 사람이 왜 고난을 받았을까? 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욥기서의 화두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먼저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읽으면서 맞네? 그러네? 이렇게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욥을 보니까 욥의 자식들과 갖고 있는 재산 모두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가슴이 아파요.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만 어떻게 할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심지어는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 했는데 불치병인 바로 문둥병까지 걸립니다. 이렇게 곪아서 몸이 썩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약이 없어요. 계속 녹아서 없어져요, 몸이. 그 병까지 들었습니다. 오직 간지러우면 기와장 가지고 긁습니다. 욥이. 그 정도로 이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줬어요. 거기에 그러면 옆에 있는 아내가 여보,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요? 내가 어떻게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아내 또한 떠나가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욕하고 너는 죽어.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욥의 반응은 참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복이든 화든
그 주인이 누구라고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단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지혜를. 왜요? 욥의 정의가 그러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니까.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순간 예수님이 연상이 됐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한도 없이 이해가 불가능한 이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이런 사람이 존재할까?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수만 있다면 너무도 쉽게 이해가 되고 모든 것이 그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맞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잠깐 자기 어떤 신앙에 대한 그 진단을 조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서를 접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 접했잖아요. 우리가 통독도 하지만 이거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있는 순간에 내 안에 들어왔던 관점이 있어요. 욥이 이런 환경이었고 이렇게 살아갔고 했는데 갑자기 이유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걷어갔다 하면서 마음속에 뭐야 이럴 수 있나, 이런 마음이 혹시나도 들 수 있다면 아직까지도 물질관이 내 안에서 조금 더 지배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은 할 수 있고요. 그러나 반면 욥의 행동이나 말한 그 관점, 이 상황 속에서도 욥은 이렇게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보여주고 있구나,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런 자유함으로 이렇게 그 욥기서를 대한다면 적어도 이 사람은 신앙의 관점에서 그것을 보려고 한다는 거죠. 즉 욥과 동일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그래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욥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발견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말씀 한 절 한 절이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의도되어 있는 거예요. 1.1핵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죄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를 다 뜻이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분리입니다. 분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분리를. 즉 거룩함, 그러니까 구별됨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랬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뭔가 구별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뭐예요? 돈과 하나님. 분리를 지금 해야 되는구나. 즉 욥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포인트가 바로 물질관과 신앙관을 분리해서 하나님을 보는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건의 그 훈련으로 끊임없이 알아가기를 원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실한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삶의 문제는 물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을 사실 솔직히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물질에 대한 지배를 애써 사실 숨기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바로 마치 자신이 물질에 대한 고민을 자꾸 한다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쟤는 믿음이 없어, 이렇게 속물이야, 이런 얘기 들을까 봐 감추는 경우, 그게 두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을 보니까 그런 점에서 겉과 속이 어때요? 동일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주목할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욥기서 1장 6절이에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아멘. 하나님이 왜 갑자기 욥기 1장 쭉 가다가 6절에 이 말씀을 끼워 넣었을까? 여러분 질문을 이렇게 한번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하고 거기서 하나 잘리는 거고, 그 다음에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이미 두 개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신앙관과 물질관이 지금 분리를 해놓으셨어요. 자, 이 아들들의 어근을 좀 찾아봤더니
바나라고 해서 재건하다, 설립하다, 지속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아들이라는 것은 가문을 이어갈 관계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아들을 강조한 게 왜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고 사탄도 왔다, 이 얘기를 왜 거기다 넣냐 이거죠. 맞죠? 그냥 사탄이 왔다, 근데 너 어떻게 했냐 하면 되는데 거기에 왜 아들들을 넣고 그 아들들에 대해서는 뒤에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은 어떤 의도로 그 말을 넣냐 이겁니다. 욥기서는 먼저 욥의 아들들, 그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 3절에, 특별히 1장 3절에 보면 그 아들들, 자녀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오는 그 아들에 대한 그 단어가 지금 좀 전에 6절에 얘기했던 그 단어와 동일한 어근을 갖고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동일한 의미로는 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6절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관계의 아들에 대한 얘기들이 전개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욥기서가 지혜로서 너무 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습게 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6절 전에 있던 아들 또 자녀들에 대한 그 환경에 대한 것들은 물질적 관점이 또 있다는 거예요. 항상 지금 욥기는 두 개가 대칭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 구조가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은 사단에게 물어봅니다. 또 이렇게 물어봐요. 너 어디서 왔니?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얘기가 세상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왜 저렇게 질문을 하고 사탄은 왜 저렇게 답을 했을까? 자, 여기서 사탄이 본 것은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신 것은 뭘까? 이것도 또 두 개가 대칭이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이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오늘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선 거야, 지혜 문화. 즉 논란의 주제가 사단이 보는 관점과 물질관으로 보는 관점과 하나님의 신앙관으로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문제를 애시당초 1장부터 하나님께서 던지신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리고 8절에 와서 하나님은 욥? 그래? 욥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욥에 대한 그 독보적인 신앙을 확신하십니다. 자, 욥기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자, 사탄한테 사실 그 뭐라 하는 거죠. 야, 너 욥을 좀 주의 있게 자세히 보기나 했어? 너 그런 말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알아? 욥은 그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왜? 사단은 물질관으로 겉모양만 본 거죠. 도대체 이런 사람이 있을까? 자, 도대체 이런 사람이 있을까라는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오묘한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읽어서 좋다가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질문하게 만드는 것이 말씀인 거예요. 거기에서 지혜를 깨닫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언급이신 인간의 구원에 관한 깊은 뜻이 숨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사단이 얘기한 세상에 없는 것 같다는 말, 이거 맞는 말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말씀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만약에 있다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시겠구나. 그래서 사탄은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은 없습니다 하고 자신합니다. 근데 창세기 2장에 보면 여러분 기억난지 모르겠어요. 독처하는 것이 너무 보기에 안타까우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짐승들의 이름을 짓다가 거기서 찾지 못하고 결국 찾지 못하니까 아담 안에서 돕는 배필을 끄집어내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에는 다 짐승과도 같아서 찾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지음받은 형상 안에서는 분명히 찾게 된다는 거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질문을 끌어내시는 부분이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아야 될 명분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욥기 1장 9절에서 11절. 그러자 사탄이 말했습니다.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주께서 욥과 그 가정과 재산을 늘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셔서 부유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손을 내미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주할 것입니다. 아멘. 자, 사단의 관점이에요. 물질관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얘기가 가능한 얘기입니다. 한번 빼앗아 보세요. 욥이 마음속에 있는 거 하나님 보실 때는 의롭다 하셨죠. 아이고 저거 다 뺏어 보세요. 사람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확신합니다. 즉 인간은 어떠한 계산 없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조건이 늘 존재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인간은 다 죄에 쩌들려 있는 거예요. 감히 사단이 하나님한테 마치 대드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관과 신앙관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자 사탄을 이용한 겁니다. 그냥. 따라서 사탄은 한갓 이 분리를 위한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 거지. 그러니까 사탄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사탄을 그냥 쓴 거야. 이용한 거야. 사용한 거야 그냥. 그러니까 허락 맞고 가서 했지 사단이 임의로 했습니까? 그래서 사탄의 역할은 거기까지로 끝났어요. 그 다음부터 언급이 안 돼 사탄은.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순간에 새롭게 등장한 인물들이 바로 욥의 3명의 친구들이에요. 어느 날 어느 순간 찾아올 이 분리의 작업이 바로 우리로서는 그리스도인 우리로서는 예수님을 통해 한 번은 꼭 일어나줘야 했던 작업이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했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분리 작업의 첫 번째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고 회개하는 일이라는 얘기를 간단히 얘기하는 거예요. 크게 구별된 삶으로 그죠? 옮겨지는 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 지금 그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시작은 탐욕입니다. 조건적이고 계산적인 사고가 들어오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습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변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드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을 하게 되는 거고.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주권에 대한 도전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의 도전은 뭐냐면 내가 주인이요 이걸 지금 하는 거죠. 내가 심판자요. 내가 해결사요.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잘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 내적인 거겠죠. 외적인 건 당연히 이렇게 행동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러나 의심이나 부정적이고 걱정, 근심을 먼저 앞세우고 자기 주장만 하고 고집과 아집을 먼저 내세우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보면 그런 분들은 나는 지금 조건적이며 계산적인 사람들입니다라고 사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과 똑같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교만해서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을 듣기는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자꾸 답을 얘기하려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 욥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더 잘할 거예요 이제는.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마치 욥의 상황과 동일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순종의 결과가 우리로 하여금 부활과 영생의 구원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그렇죠? 이 욥의 마지막 과정까지 우리가 정리가 된다는 거죠.
물질관과 신앙관은 어느 순간 떨어뜨려서 자유해야지 그것이 구원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지름길이 되겠구나. 이런 예수님의 그 믿음의 성품 가운데 그대로 그 성품을 받아들이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순종으로 내 자신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만 살 수 있다면 오늘 보여준 이 욥기를 통해서 느꼈던 그런 내 마음속에 온전한 신앙관을 정립해 나갈 수 있겠구나. 이게 오늘 이 본문에서 주는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듯이 내 자신은 늘 속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노출이 상당히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실하게 경건한 생활을 꾸준히 하지 못하면 언제 넘어질지도 모르는 게 우리예요. 누가 완벽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한 내 자신이라고 생각한다면 욥이 깨달았던 그 깨달음에 우리는 분명히 동참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질관과 신앙관의 완벽한 분리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갖고 물질을 갖고 같이 해서 내가 신앙이 온전하면 무엇을 하든지 물질이 많이 들어올 거야. 이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유 없이 가져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질문한다니까요. 의인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많은 악행을 벌여가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질문 안 나오겠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물질관과 신앙관이 구별되고 분리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을 벌어주시는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조건 없으신 완벽한 사랑의 시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뭐가 돼요? 주인이 되시는 거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정하시고 하나님이 컨트롤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고민은 하나님이 하실 문제지 내가 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물질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그거란 말이죠. 나는 하나님께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게 절대적이어야 된다 이거죠. 물질을 내가 고민해서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욥의 신앙관을 보면 그래요. 자신의 의로 그래 내가 해야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행위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야. 꼭 그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욥기를 읽어보세요. 그런가. 이미 그는 그의 삶에서 모든 면에 물질관과 신앙관이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그 삶에 묻어져 있던 게 나온 것이 결과적으로 확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풍요로웠는데 싹 걷어갔는데도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가져가셨겠지. 이렇게 자유하잖아요.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래서 1장 보세요. 욥이 얼마나 완벽한 사람이었는지. 자녀들이 잔치를 벌여서 흥청망청 신난다 재밌게 놀았습니다. 흥청망청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흥겹게 즐겁게 놀았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니까 욥이 생각했을 때 이거 죄에 또 물들 수 있구나. 바로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또 하나님께 번제합니다. 정결케 한다.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한순간에 싹 다 정리해 가져가 버리셨습니다. 문둥병까지 걸렸어요. 아내는 저주합니다. 아니 어떤 의인이 거기다 대고 하나님 주셨으니까 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어? 욥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요? 몸에 그것이 배어 있었어요. 욥에게는 의심이나 부정적인 것, 걱정, 자기 주장, 고집은 찾아보기가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뢰했죠. 욥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지금 내 안에 신앙가는 내 스스로 조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들으면 그 말씀대로 그냥 내가 따라갈 줄 아는 사람, 그럼 빨리 그게 정리가 되는데
자꾸 질문하고 부정적이고 이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내 자신이 다시 정리를 해보고 내 나름대로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고 뭔가 그냥 적극적으로 좋기는 한데 100이면 100 그게 오래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통독을 했습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한 번에도 빠지면 마음이 뭐가 불편하죠. 그게 왜냐하면 쉽지 않지만 알지만 어떻게든 해보자는 마음이잖아요. 사람이 그래요. 바쁘다 보면 놓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인데 내 의욕 가지고 그게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나한테는 절대적인 겁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 또한 봤을 때 자신이 갖고 있었던 일상적인 습관과 상당 부분 결부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습관을 잘 들이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신앙 간의 적은 누굴까? 무엇일까 했을 때 가장 큰 적은 내 자신의 습관이었더라는 겁니다. 내 습관 때문에 자꾸 그거를 놓치는 거야. 틀어지고. 왜냐하면 신앙만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공부하는 습관이 잘 들인 사람은 뭘 해도 잘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은 다른 악기도 좀 쉽게 하더라고. 뭐 이런 거. 뭐 그게 다 옳은 건 아니더라도. 근데 어떤 사람은 악기는 잘하는데 노래는 좀 못하더라고. 뭐 예를 들자면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습득한 것 중에 습관이 참 잘 들여져 있는 것은 다른 일을 해도 그 습관이 거기에 잘 적용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지금 습관 들이는 데 있어서 신앙관 같은 경우에는 내 의욕 갖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만나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욥처럼 듣기만 했었는데 직접 내가 눈으로 봤던 그 하나님을 보니까 바로 무너지고 내가 얼마나 바퀴벌레 같은 사람이었는지 깨달으니까 회개가 탁 튀어나오잖아요. 그 만남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다 보면 안 만나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찾는 자에게 만나주신다 하잖아요. 따라서 나의 습관들을 물질관으로 두고 나의 감정이나 이성이 아닌 예수님의 그 신앙관을 가지고 분리를 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욥처럼 이유 없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중심으로 온전한 순종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바로 이겁니다. 내가 결과적으로 뭘 하든지 잘 안 되면 원천적으로 기초적으로 내가 모든 잘못된 습관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걸 돌이켜서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거기서 찾지 않는 한은 솔직히 안 바뀌어요. 그 습관이 괴롭죠. 자기 자신도.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그 시간 있잖아요. 시계가 기분 나쁘다고 갑자기 어느 순간 한 3초 4초 안 가는 경우 봤습니까? 내가 뭘 하던 세상에 인류가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난리가 버거지가 나도 영국에서 아파트가 불이 나고 ISIS가 무슨 짓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시간은 똑딱 똑같이 갑니다. 그 시간은 누가 이끄세요? 하나님이 이끄시잖아요. 군대 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요? 군대 안에 있으면 쉽지 않아요. 힘든 일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 복무기간이라고 해서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들이 뭐예요? 진짜 시간도 안 가고 힘들다. 아직 얼마나 남았나. 이렇게 힘들어도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어떻게 된다? 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시간처럼 시간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길고 짝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간 타임라인 안에 흔들림 없이 가는 것이 바로 이 욥의 마음이었던 거죠. 믿으십니까? 뭘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계속 따라갔다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말, 그 말 여러분 늘 강조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컨트롤하는 그 신앙생활이다? 그거는 그리스도께 속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나한테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온전하고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악을 미워한다. 이 내용들을 내가 신실하게 지금 담아가고 있습니까? 그 시간 타임라인 위에 얹혀놓고 그 시간을 따라 내가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가고 있냐 이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 모습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인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인이 같은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또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유사 그리스도인의 특징 1. 지식의 큰 진보를 보일 수도 있다. 2. 큰 은사를 받을 수도 있다. 3. 수준 높은 신앙 고백을 할 수도 있다. 4. 죄를 미워하고 대적하며 고백할 수도 있다. 5. 은혜를 사모할 수도 있다. 6. 말씀을 두려워할 수도 있다. 7. 말씀을 기뻐할 수도 있다. 8. 교회 일원으로 의식에 참여할 수도 있다. 9.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도 있다. 10. 크게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11. 종교적인 일에 매우 열심일 수도 있다. 12. 믿음을 가질 수도 있다. 13.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수도 있다. 저자 매튜 마드. 유사 그리스도인 중에서. 예. 아니 13가지를 내가 신실하게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비슷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욥기 내용 중에 욥기의 친구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들만 들어보면 너무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 나중에 책망 듣죠? 그게 오늘 욥기서에서 주는 거기 안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진리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지 말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려는 끊임없는 자기 버리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그게 게을러지면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그거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부정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삶인데 누가 그걸 따라가겠어요? 예? 근데 그 뒷면에 안에서는 진리가 있는 겁니다. 나를 부정하고 내려놓는 것은 물질관을 내려놓고 신앙관을 가지고 가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렇죠? 부자 청년이 와서 고민하고 그냥 갔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물질관 때문에. 그러니까 분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죄성은 마치 드릴로도 깰 수 없는 단단한 바위가 자리 잡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것이 교만이라는 바위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단단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게 하고 말씀을 튕기게 합니다. 딱딱하니까 아무리 던져도 다시 튕겨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속히 깰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의 최고의 방법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지혜를 알기 위한 바로 물질관과 신앙관을 분리하는 작업만 할 줄 알면 돼요. 어찌 보면 그 바위는 육신을 따라 계속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혹처럼 계속 가지고 내가 다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거운데도 인생의 무게처럼 그 무거운데도 계속 끌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집착해가지고 못 내려놔가지고. 그러나 영이 살면 그 바위는 더 이상 커 보이질 않습니다. 좀 쉽게 얘기할게요. 이 종이가 있잖아요. 이 종이가 내 얼굴에 가까워지면 제 얼굴이 보입니까? 근데 이 종이가 멀어지면 잘 보이죠?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효과를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좀 더 멀리 볼 수 있다면 이런 문제가 작아 보이는데 자꾸 그 문제를 나한테 가까이 되니까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죠.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즉 회복에 대한 사랑 또한 잊지 않으시는 분임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또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말씀이라는 얘기를 여러분 공감해야 됩니다. 결국에 가서는 42장의 끝이지만 구원을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결론이 구원이잖아. 하나님의 비전이 그거니까. 자,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예. 그리고 그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까지 또 알려주세요. 그리고 욥을 그들의 중보자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중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본 게 아니라 자신의 의로 인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된 듯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욥 얘기는 하나도 안 들은 거야. 야, 내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거든. 그러니까 너는 뭔가 잘못을 한 거야. 엄청난 그 학자들 같아요. 근데 존경스럽죠. 그 정도로 그 시대에 그런 걸 깨틀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그렇죠? 맞는 얘기인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했느냐? 욥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줬던 이유를 다른 식으로 이 사람들이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자, 이사야서 29장 13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의 신앙은 사람의 가르침이나 규정에 얽매여 있다. 아멘. 그러니까 언제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집니다. 겸손의 시작이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직접 하셔도 되는데 사람이 하다 보면 깨닫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내가 하다 보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체험해 보면 알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이제 알겠다. 직접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욥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욥이 그들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의 기도를 들어주시게 됩니다. 이 절차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이 절차 말이에요. 즉 구원을 위해서는 중보, 중재자가 반드시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 본인 자신이 여러분이 잘 아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예수님과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 대한 회복의 절차로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교회나 신앙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실한 사람들과 또 잘못된 구원관과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회복의 그 절차 가운데에 신실한 사람들을 쓰시는구나. 자, 욥기 42장 7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두 친구는 정말 나를 화나게 하였다. 너희들은 내게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잡아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들의 죄를 위해 번제로 바쳐라. 그러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다. 나는 그의 기도를 듣고 너희들을 너희 어리석음대로 다루지 않겠다. 너희는 욥과 달리 나에 대해 옳게 말하지 않았다. 그러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은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욥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기도한 후에 여호와께서는 그를 다시 번성케 하셔서 그에게 전보다 2배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잘못된 물질관과 신앙 간에 그 혼탁했던 것들이 정리가 되고 또 중보자를 위해서 중재자를 통해서 회복을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에 회복을 일으키시는 그런 걸로 결론해서 끝내는 장면이 나와요. 이 모든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 이 땅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구원의 절차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벌써 이미 욥기를 통해서 계시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갈망한다면 이 욥기서의 말씀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반드시 얻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믿고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즉 물질관과 신앙관의 분리에 대한 묵상을 필히 하시길 바라요. 내 스스로의 선택과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의 상식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사랑의 친밀함에 대한 확신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삶의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이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답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결국 모든 것의 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지혜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너무도 절실한 것은 이 분리, 즉 거룩, 구별됨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 깨달음의 결과가 바로 지혜를 만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을 시작으로 이 놀라운 지혜의 말씀 안에서 참 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